성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왕친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 그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왕이 주는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 지금 다니엘은 그 주는 음식과 포도를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했다 그랬거든요. 거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신에게 제사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선택을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부르신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부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 포도주, 이 거절하는 일은 반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물과 채소만 섭취했는데도 다른 바벨론 소년보다 혈색이 좋은 거예요. 건강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바벨론 술사들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죠. 그 뭡니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승리와 성공과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안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높여주셨던 이유는 바벨론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있죠. 바벨론 제국 다음이 바사 제국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을 넘어섰어.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랬죠. 이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것까지 다니엘이 생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될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순교를 시켜요, 하나님은. 근데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오래 살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충분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여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 과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그것이 사명의 다니엘만 그것이 뭐 총리가 되고 또 바사 시대까지 살아남으면서 사명 감당, 그것이 다니엘에게만 그것이 부르심을 받을 자리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잡혀간 게 아니죠. 많은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사명의 자리였고요. 또 어떤 소년들은 또 다른 자리에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부르신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왕궁도 부르심 받은 자리고, 또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자리도, 내가 방을 닦는 그 자리도, 내가 직장 출근하는 그 자리도 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리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양성이 있는 거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내가 설교를 작성하더라도 그것은 부름을 받은 자리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셔도 그것은 부름받은 자리고,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 그것은 부름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과분하게 불러주시죠. 왜 과분한가 하면은 우리가 뭐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종교심 이런 거 보고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준 거기는요 미치지를 못합니다.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안 보셨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가 과분한 자리, 누구든지 왕궁에서도 그 자리는 과분한 자리고, 집에 설거지해도 그것은 과분한 자리고, 부름을 받지 않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을까? 병들어서 지금 종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누워있지는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이 삶,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 주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은 손해와 피해를 무릅써야 됩니다. 때로는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손해를 어제 아내와 저녁 식사를 같이 가까운 데 가서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사실 별로 안 계시는데요. 어느 분이 오더니만 안녕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팔러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막 먹다가 그 신경이 사실 좀 못 쓰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탁 치시는 거예요. 너 왜 소자에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밥 먹다가 그냥 쫓아나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저 앞에 벌써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사장님 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예요? 그러니까 만개떡하고 찹쌀떡이더라고요. 그 2개 주세요. 그랬어요. 보니까 안에 보니까 한 30개 정도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카드를 드리니까 카드는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자기 뭐 기업원이라 그걸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와서 식당에 제가 보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에 제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만개떡까지 밥을 먹었어요. 만개떡을 먹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언제나 부름을 받은 자리다. 이 부름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밥을 먹는 자리에 그 사람을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눈을 딱 감아버릴 수 있어요. 감아버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열심히 밥을 먹고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너 왜 소자에게 그렇게 하냐? 소자에게. 그분은 소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쳐 나가시더라고요. 네.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요. 저는 포로에 불과해요. 포로. 그것도 어리잖아요. 여러분 어린 포로. 그 뭐 별로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부름을 받은 자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딱 뜻을 정합니다. 뜻을 안 정하면은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시류에 휩쓸리면서 그냥 그렇게 그 먹는 음식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냥 그 바벨론 왕국의 영광을 즐기고 앞으로 왕이 사용하려고 이게 세운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뭡니까? 즐기면서 세상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뭡니까? 뜻을 딱 정합니다. 세상 질서, 통념을 거스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율법을 어기면서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를 대표되는 바벨론의 풍요를 누릴 마음이 없었어요. 뜻을 정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공할 기회를 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는 결단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8절 첫 단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청와대에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자리. 우리가 과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리. 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또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뜻을 정한다. 우리가 뜻을 정해서 거부해야 될 시대 통념이 뭔가요? 이 시대 정신은 뭔가요? 우리는 고민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그가 뜻을 정하면서 행하는 하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대안입니다. 대안. 대안을 찾는 거죠. 자, 다니엘이 지금 환관적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구, 그 자신의 요구가 환관장에게는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면은 왕 앞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혈색이 좋아야 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관장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만들고 또 그리고 왕의 음식도 먹지 않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거죠. 다니엘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믿음의 대안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고 또 그 길을 여시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신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고, 설교 자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을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뜻을 정해서 부르신 그분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오늘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구역 권찰에 있습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27일 당일에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수 있는 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식이 하나님의 그 포도주가 하나님을 이방 아버지 하나님의 신전에 올려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더러운 것이란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세상의 영광을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또 구역 권찰회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역 권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역장님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 27일날 부족한 종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루디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성령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를 두 개 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인도하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결단하며
결심하며 사실 아버지님의 평안은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님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